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8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20면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19절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군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이르되 너희가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주고받는 정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불현듯 불쑥 질문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로 명명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바울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을 분명히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자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가 정말 저럴 수 있나? 제자이면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게 할 만큼 그 제자들의 모습과 행동과 말이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제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믿는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우리 성령이 아예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제자이긴 제자이되 성령을 알지 못할 정도의 제자면 진짜 제자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에 이끄신 바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아예 성령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제자라고 하지만 전혀 제자스럽지 않은 모습이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또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목사로 또 장로로 또 권사로 우리가 또 집사로 성도로 불리긴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어떤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일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음이 중요한데 이 그 제자들로 명명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이 파악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여기 성령 세례를 여기서는 4절에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를 분기점을 가르게 되어지는 그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니 12명쯤 되었다라고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잊지 않았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9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굴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제자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10절에 두 해 동안 2년 동안이나 그 일들을 할 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행한 겁니까? 직접적인 대상은 바울의 손으로 행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 놓으면 병든 사람이 떠나고 악기까지 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이 에베소는 아주 그 마술이 횡행하던 그런 지역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마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특별한 이적들이 사람들의 시각 속에는 마술적인 행동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좀 재미난 해프닝 코미디 같은 일인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악기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수리수리 마술이처럼 그들이 이제 주문과 주술처럼 활용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나갈 리가 없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니까. 그때 이제 악기가 대답하되 너희가 누구냐 너 누구냐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반격하는 걸 보게 되면서 정말 약간의 해프닝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19절에 여러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되고요.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들의 이제 생업의 수단이었던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단적으로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마술의 업종을 그들이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1절에 자신의 어떤 계획을 피력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계획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며칠 더 있으면서 또 하나의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사람이 선동꾼입니다. 선동가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이 아주 강력한 신이고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우상화시키게 되고 마치 진짜 신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빌미로 생업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선동을 벌이게 됩니다. 저는 25절과 27절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또 27절에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게 진짜 신인 건가? 라고 하는 반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놀라게 되고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겁니다. 이기적인 분노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들이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이 아데미 여신이 형편없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관망할 수 없어서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사람들이 부하내동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그들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애매하게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건 일촉즉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과 31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연극장은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분노하고 폭발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곳에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제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극구 만류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문제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 그 분노가 이제 폭발 직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변증가를 세워서 유대인들을 좀 변론하게 하지만 이 알렉산더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단적 광기가 이미 폭도가 돼서 통제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왜 모였지? 이유도 모르고 모였다는 겁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알렉산더를 세워서 우리는 저 바울의 무리하고 달라라고 이렇게 변론했긴 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무리들이 2시간이나 소리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죽여라 내쳐라 막 그런 온갖 정말 폭설을 아마 그들이 내뱉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35절에 서기장이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게 됩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원래 에베소는 이 아데미와 제우스의 우상의 전각지기 우리 그런 자부심은 원래 있는 도시 아니냐라고 하면서 36절에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시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야,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고 무리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뭐 신전의 물건을 빼앗은 것도 없고 비방한 사람도 없는데 너희가 여기 왜 데리고 왔냐, 도대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그것을 재판에 회부하고 민회에서 그것들을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만약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사람도 굉장히 서기장도 이게 혹시 로마에 문제가 되면 그게 보고가 되면 문제될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 무리들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41절에 극적으로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마다
순탄하게 순풍에 돛달듯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의 비방, 특별히 그 중심에 유대인들의 그 이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역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대단히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그 에베소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보다도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어지는데 바울이 자신의 본분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평탄한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역설의 힘을 믿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르게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자리에 믿음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다르게 경로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전도와 선교 여정을 보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구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인생의 행로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갈 길을 일러주시고 그 모든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앞당겨 주시고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눌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다짐과 그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